성경 601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요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 뵈니까 더 멋지고 예쁘십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누군가가 진심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한 조언을 듣지 않았을 때에 후회한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조언해줬고 충고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듣지 않아서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일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선생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해서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당구장 표시하고 별 3개 치고 꼭 정리하고 외우라고 선생님들께서 강조해 주셨는데도 그것을 놓쳐가지고 공부하지 못해서 시험 칠 때 후회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거 공부했어야 되는데,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때 정리하고 꼭 외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시험지 문제지를 붙들고 아무리 후회한들 기억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기억나지 않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후회한 적이 있었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후회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진지하게 우리를 향해서 조언해 주는 것을 귀담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귀담아 듣지 않아서 후회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 분이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선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히 다음에 열심히 해야지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후회를 그렇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므낫세의 손자이고 아몬의 아들입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는 여호와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의 조상과 같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왕들이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 좋아하는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 인생을 잠깐 간략하게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요시야는 8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8세의 왕위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16살쯤 되었을 때에 역대하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0대 때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12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20살이 되었을 때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왕입니다. 사실 이것은 산당과 우상은요 정말 제거하기 힘든 것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20살이 되었을 때 그 어려운 산당과 우상들을 남유다 땅에서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18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18해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26살쯤 되었을 때 성전을 드디어 수리하게 됩니다. 왕의 선지자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어서 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 수리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제사장 hil기야는 성전 수리하는 과정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이 율법책을 신명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견한 율법책을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넘겨줬고 율법책을 받은 사반은 다시 왕에게 이 내용을 보고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옷을 찢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렸던 남유다 백성이었지만 말씀이 없으니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요시야 왕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예언자 선지자에게 물어보라고 명령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여선지자 훌다를 만나게 되는데 훌다는 요시야가 율법책에서 읽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경노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뉘우치는 겸손한 모습을 보인 요시야는요, 나라의 멸망을 보지 않고 평안하게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회개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그 어떤 백성도 왕과 함께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유일하게 회개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는요,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에 너무나도 어린 상태였습니다. 일거수일투족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왕이 되어서 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의 둘째가 10살입니다. 10살도요, 부모의 도움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가 8살이었을 때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필요했고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는 8살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윗에게 하셨던 그 평가를 요시야 왕에게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요시야는 굉장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8년이 흘렀을 때에 드디어 성전 보수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패한 정권을 새롭게 개혁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성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살 때 10대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뒤에서야 성전 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개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방치되었던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유다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당연히 성전에 있어야 되고 성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성전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할 때까지 그 말씀을 보호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할아버지나 아버지 왕 때 이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면 그것이 훼손되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호하셨다가 요시야 왕 때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왕 때에야 다시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hil기야는 사반에게 보고하고 사반은 다시 왕에게 보고합니다. 사반이 왕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자 왕은 그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요시야 왕은 사반이 낭독하는 율법책을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시의 옷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매우 귀한 것입니다. 흔하게 구할 수 없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그 옷은 귀한 것입니다. 그 귀한 옷을 찢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각한 잘못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율법책에 적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보니까 유다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자신들은 죄를 짓는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라고 외치며 생각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책을 보니까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요시야 왕은 남유다를 대표해서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기준으로 내 모습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내 모습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수는 있습니다. 실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내 모습을 보기 시작할 때 내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 시작할 때 내 삶은 바뀌고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성경이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성경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기준으로 내 삶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두렵다고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하지 않고 그 말씀에 직접 부딪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유다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자신들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제사장과 신하들을 선지자를 찾아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정확하게 지시합니다.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도 결론은 무엇입니까? 요시야 왕이 깨달은 것과 동일한 그러한 결론이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거절했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과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신 그분의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되면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하면 그 대가를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분명히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 수도 있어.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 운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심판이라는 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무서운 결과인 것을 듣고 나서야 23장에 와서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섬기기로 결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든 것을 바꾸어서 변화를 시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이런 놀라운 개혁의 운동이 있었는데, 아마 히스기야 왕 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회개 운동, 개혁의 운동이 시작됩니다. 말씀에 직면했을 때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부흥 운동이, 회개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운동이 일어난 후 너무나 기대가 컸지만 얼마 되지 않으면 요시야 왕은 전쟁에서 허망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남유다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요시야의 죽음 앞에 너무나도 허망하고 아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요시야 왕을 이렇게 허망하게 죽이실 거면 왜 이렇게 회개 운동을 일으켰고 부흥을 허락하셨습니까? 정말 좀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시야 왕 때 이 개혁 운동, 회개 운동, 부흥 운동을 통해서 심판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멸망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사람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전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심판을 당하면 그대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포로기, 포로귀환기, 또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부흥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켰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 바로 이때에, 아주 어린 때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직면해야 됩니다. 죽을 만큼 아플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심각하게 아플 수 있고 우리의 몸까지도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아픔 속에서, 그 찔림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직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파하십니까?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이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기 옆에 있는 저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외면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남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합니다. 진정한 회개 앞에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진정한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진정한 회개를 지금도, 이 시대에도 그렇게 회개할 사람을, 그렇게 회개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요시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왕으로서 이런 행동은 매우 대단한 행동입니다. 왕의 체면이 있는데 옷을 찢으면서 다 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행동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율법책을 듣자 옷을 찢고 회개한 요시야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분명히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도 요시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게 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요시야가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요시야의 말을 분명히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에게 내리는 재앙이 완전히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생전에는 유다의 심판이 내리지 않는다라고 그 심판을 유보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늘 우리가 회개하기를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자녀가 집을 나가기를 기다리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은 여러 왕들이 만약 이같이 회개했다면 아마 유다의 운명이 더 길게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오래 참으시고 심판을 유보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와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벌을 받아 마땅한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회개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요시야 왕의 기도를 분명히 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슴을 찢으며 땅을 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울었던 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었던 적은 언제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나아갔던 적은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담긴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남부교회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타락한 시대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교육자실에서 부교육자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는지 그렇게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그 어떤 것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복을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앞에 엎드려서 옷을 찢으며 회개한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동일하게 요시야 왕처럼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늘 새롭게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